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물론 모든 본문의 구절들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17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이제 첫 그 사역이 복음 전파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시작된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자,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 19절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직분을 가져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분명하게. 근데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왜? 바로 그 이유는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사람을 부르시는가, 제자들 부르시는가? 또 반복되지만 17절 말씀에서 천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18절 말씀에서 보면, 자, 18절에 하반부에 보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예요. 그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고기를 잡는 그러한 사람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쩌면 가난한 그런 계층의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시몬과 안드레가. 자, 근데 그러한 평범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즉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전혀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게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그런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고기 잡는 일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어부들에게는 그 그물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인 거예요. 중요한 것. 그런 중요한 것을 그들이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중요한 것을 같이 여기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선택한 그러한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죠. 시몬과 안드레. 자,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참고 관련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22절에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더 가시다가 21절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제 그물을 짚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셨겠죠. 19절 말씀같이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평범하게 그 자기들의 하는 일에 그 열심을 다하고 있던 그런 삶의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즉시 마치 시몬과 안드레와 같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어떤 부름받은 그런 두 사람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들도 이제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과 같이 즉시로,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어부로서 삶을 사는 중요한 배와, 그리고 육신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부모를, 가족을 버렸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전토, 귀중하게 여기는 것, 물질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먼저 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 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는다. 자, 가족보다 육신적인 그 의지의 대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더 먼저 앞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은 육신적인 것, 또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끊고 버려두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바로 다시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즉각적인 응답,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4장 17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 같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보면은 조금 의아한 그런 물음을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조금 아주 당황스러운 의아한 그런 물음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죠.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리고 내가 했던 그런 내 생업에서 중요했던 그런 업으로서 고기를 잡는 일, 그 배를 비싼 배도 다 팔고 그물도 팔아버리고 다 가족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특이한 그런 질문을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같은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로 영생을 상속받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함으로 우리가 따라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어떤 특별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지식이 높고 어떤 재력의 힘이 큰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평범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 시몬과 같은 이런 사람들,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러한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함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그 말씀과 같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